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달에 수요일밤 예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신앙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그 예배, 또 기도, 전도, 봉사,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런 생활 속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븐 호킹,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도 모든 과학, 자기의 지식 이걸 총동원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역시 이 물리학자, 과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다른 행성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다른 행성을 찾고 다른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재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원시 복음으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이 얘기도 맞다 그러고 저 얘기도 맞다 그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 여기서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단절이고 분리입니다.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자는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잔다. 깨우러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벽에도 보고 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잔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잔다라는 의미는 첫째는 안식입니다. 이제 쉬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러면 잠이 잔다는 의미는 안식하고 쉰다는 의미. 두 번째는 뭐죠?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야, 보세요. 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자는 것은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야? 누가 깨워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잔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체적으로 분리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과 육의 분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 관계와의 단절, 이런 일들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잔다. 그냥 안식하고 쉬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게 될 것이다.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자는 것에 대해서 뭐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고, 내가 영원히 자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잔다. 내가 영원히 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서는 죽습니다. 잡니다. 그럼 어디서 깨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14절 바로 앞에,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하면, 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고린도전서에 뭐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은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다가 깰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죽음으로 잠을 자지만 천국에서 깬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죽었어요. 그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근데 이게 잠인데 하나님 안에서 깨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고? 그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여러분이 재회라는 개념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자들,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그 잠자는 자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재림은 재회입니다.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프죠, 당연히. 그런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자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6절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첫째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곳,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대신해서 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대체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온다고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왔어요. 맞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불과 몇 사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다 봐요. 성경은 뭐라죠? 그들을 찌른 자들도 다 볼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 다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해서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전 지구적,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서 재림이 됐다, 저 재림 예수가 어디 있다, 뭐 다 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두 눈 뜨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세요.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 그 나팔 소리, 승리, 심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여기서 끌어올린다. 아주 정말 강력한,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뭐죠? 휴거된다는 거죠. 공중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지는데 뭐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 찬양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좋으십니까? 춤을 추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5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막 이단들, 사이비들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재림하면 막 심판이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막 협박하듯이, 그렇죠? 협박하듯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공갈치고 협박치고 막 공포치고 두려움 막 조장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과 재회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뭐예요, 이게?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좋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것이 확증되는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들로 해서 뭐라고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공포 때리지 말고, 공갈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믿음 잘 지켜. 자, 끝까지 지켜야 돼. 로마 황제의 핍박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믿음 지켜야 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먼저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이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예수님을 제외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제외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이 될 거야. 슬퍼하지 마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새기세요. 재림이란 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재회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죄 성도를 다시 재회하는 날이에요.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들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과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춤을 추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5장 1절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말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한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해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속히 오신다 그랬죠. 이건 빨리 오신다는 얘기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건 내가 진짜 온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그런데 때와 시기, 언제? 이 때와 시기, 이거 가지고 왈과왈부 하지 말아라. 막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니,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 진짜예요? 그래요? 그때요? 맞아요? 여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고 다 사입이고 다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물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요즘 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간에는 막 기다리고 왜 안 나오는가. 이것도 지나가면 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일찍 나와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도 보면은 물론 예정은 하고 있지만 뭐 별 기미가 없다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 해산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3절 4절 형제들아, 요 앞에다 또 하나 적으세요. 또 하나 적으세요. 그러나 적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도둑같이 이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멸망이, 심판이 갑자기 오지만 여기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심판이 없고 그런 멸망이 없어요.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사는 자들, 그 진리의 빛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갑자기 오시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경에 뭐라죠?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남겨지게 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빛 안에 있는 자들,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을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재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두려움이 아닌 이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지 말아라. 그렇다고 여러분 밤에도 자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우리가 봤을 땐 지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연되고 있죠.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마지막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 주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예? 성령의 등불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뭐 기름 찾으러 어느 주유소가 좋더라, 뭐 어디 가서 어디 기름이 싸더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호신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런데 에베소 6장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예비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신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초림의 날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재림의 날은, 정말 그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 어떻게 하라고요? 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예정하고 택정한 이 모든 것은 노하심, 심판에 이르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드렸어요.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잠들면 안 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막 지체된다고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살으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자 깨워서 힘을 내자. 우리 마지막까지 등불 준비하자. 깨어있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갈이 되고 협박이 되고 공포 두려움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 한번 말씀드렸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5 아들 다 선교사예요. 다 목사님이고. 김용희 선교사님 생일 맞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다 이렇게 축하하는데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생일 카드 메시지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제 생일 카드 메시지에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 신앙 고백 붙들고 저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 했니?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땅끝에서 주의 일하다가 주님 기다리다가 주 안에 살다가 그리고 하늘 복판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헤어질 때마다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납시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내일이 난 몰라요. 그들은 헤어지면서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 이 늦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좀 농땡이 부리고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잠들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인 것처럼 오늘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그 준비함으로 오늘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 받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 그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서 등불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재회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과 다시 만나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영적 전쟁, 영적 싸움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 다시 예수를 만나는 살아가는 자들과 영원히 사는 그 재림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입니다.